아, 지금까지 했던 인사 중에 제일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도 좀 부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도 좀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 지금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주로 있는지요? 우리 각자는 어느 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그때는 거기에 신경을 계속 쓰고 살았던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은 어디에 신경을 이렇게 쓰고 사는 그 무엇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 관점을 두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관심이 뭔지, 내가 일상 속에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좀 많이 쏟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진하고 거기에 막 열을 많이 내고 그렇게 신경을 집중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되고 막힌 일을 해결하는 그 지혜도 거기서 이제 얻게 되고요. 또 말씀을 읽어도 그런 맥락과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이게 내게 다가오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것들을 다 늘어놓고 은혜를 경험하기란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은혜는 언제 받느냐 하면 그 말씀이 지금의 나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은혜가 일어나지,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 풍성이 많더라,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나에게 절실하고 지금 나에게 관심이 많이 기울여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는 그 영역, 그 파트,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이고 또 영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때는 과자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서요. 과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청년들이 되면은 연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돈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좀 더 나이가 또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또 집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아지면 무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어떤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아세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길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남자 동창을 만났어요. 성호야, 오래간만이다. 우리가 이게 몇 년 만이야? 40년 만이지. 그래, 너 하나도 안 변했어. 얼굴이 조금 헬스게진 것 같은데 별일 없어? 괜찮아? 얘기를 했어요. 나 감옥 갔다 왔어. 그래. 아이고, 그래, 어쩌다가 감옥 갔어? 근데 집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냥 홧김에 옆에 있는 걸 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냥 아내를 죽였어. 그렇게 감옥 갔다 왔어.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아이고, 그럼 지금 혼자겠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지 잘 모르죠. 그 나이쯤 되고 그렇게 되면 관심이 사람을 죽였다느니 옥에 갔다 왔다느니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싱글이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할머니의 관심은 오직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성호를 길에서 40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것만이 관심사이고, 그가 살아온 여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 살고 저래 살고 그래 사는 일에 그게 그리 중요하냐는 거죠. 그게 이미 도를 넘어선 거예요. 초월된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사람과 내가 어떤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실용적인 관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있어서 관심은 무엇이겠는가, 어떤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다가 보니까 사실은 생각 외로 청년들하고의 이 커넥션이 좀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말로나 생각으로는 어떤 자리도 마련하고 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쉬울 것처럼 보여도요, 막상 또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은 내가 뭐 끼기는 뭘 끼어,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게 뭔지 이해가 좀 돼요. 그 말이 아유 엄마가 가도 되는데 왜 안 가요? 엄마 가도 돼요.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그게 또 그런 게 아닌 그 어떤 것이 그 속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중간 지도자들이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마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하여간 그 말씀은 본말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관심 또 집중해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적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에게 부족한 것은 또 무엇이었고 그가 잘한 것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오후에 함께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열심이 이 청년에게는 있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열심. 그게 옳으냐 그르냐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 얘기에 선행해서 이 청년에게 적어도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청년 시절에 영생을 얘기한다. 이게 진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청년 시절은 겁없이 살아야 될 때이고 막 영원 무궁토록 여기에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시절이 청년 시절인데 이 청년은 청년 시절에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청년에게 주목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소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청년들도 있고 또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리저리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좋은 파트너를 이미 얻어서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 중에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쌓아지고 이룩하고 그게 내게 내 소유로 되어졌다 하더라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의 젊음을 스톱시켜 놓고 또 여러분이 잘 나가는 그 모습을 좀 정지시켜 놓고 좀 우리의 남은 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생의 그 너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영적 지혜가 좀 격발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이미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유산으로 받았든지 아니면은 이미 삶에서 이룩했든지 청년이 부자였다, 이 말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제대로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따라와요. 차도 따라오고 집도 따라오고 뭐 여자도 따라오고 등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돈과 함께 다 따라오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면은 육적인 것은 이미 없어졌다. 그건 충분히 이미 다 갖춘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그 속에 묻혀 살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속에서도 무엇인가 자기가 진짜로 찾아야 될 제대로 된 어떤 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져져도 어느 한편에서 그 마음에 충족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청년이 지혜로워서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영적 갈구가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청년의 됨됨이는 적어도 나쁘지 않은 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생의 길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서도 참 무엇보다도 선행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영역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고 이룩해가고 쌓아가고 또 스펙도 얹어야 되고 등등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겠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것 하나가 내 영혼의 만족, 내 영적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구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은혜가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년이 영생을
행위에서 얻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생이 뭐냐? 영생을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가치관이 그런 거죠. 영생. 내가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면 영생을 얻을까? 반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이 속에 다 깔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 주머니에 좀 들어오면요, 사람이 목에도 힘이 돼가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큰 소리도 지르게 되고 무슨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배경이 따라주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내가 저질러 보면 되고 안 되면 내가 해버리면 되고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청년은 자신감이 출중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을 얻는 것과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 청년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다가 보면 교회 안의 일도 육적인 자신감에 의해서 막 영적인 일도 막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으면서 여러분 세상 교회를 드라이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부족한 것일 뿐이죠. 그는 자칫 오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만 은혜 하나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다 동일하게 누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만큼은 너도 나도 똑같이 하나도 차이 없이 다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세상의 일은 스펙이 좋으면은 알아줍니다. 기득권도 생기고 또 자기의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감이 출중하게 되면 되고 비전을 빨리 보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시대를 읽어내는 해안이 있는 사람,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예단력과 직관력을 가진 사람 등 그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자기 인생의 성공의 하나의 스펙이 되고 자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 신앙 문제, 영생 문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 따위가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교회와는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이 말씀의 시스템이에요. 오히려 낮은 자일수록, 연약한 자일수록, 작은 자일수록, 굽히는 자일수록, 엎드리는 자일수록,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주님도 이걸 깨달으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렇게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의 일이 불가능해요.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고 니캉내캉 똑같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서야 그 비로소 신앙생활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높은 생각을 가지고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거는 그냥 돈으로 좀 해서 되는 거고, 조금 더 다른 거 가지고 뭐 기합을 넣어 가지고 되는 거고,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고 모래 위에 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부자였고 성공했고 출세했고 잘됐고 자신감 넘치고, 그래서 영생조차도 어지간하면은
길만 가르쳐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청년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큰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 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계명에 대해서도 오해한 것 같아요. 계명. 왜냐하면 물었거든요. 주님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내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흠이 없다라는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명으로만 보여도 계명으로만 보이겠지만은 그 계명에는 하나하나가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 만든 목적이 있어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해서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법을 만들었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입법 취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좋은 사람이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얘기는 이건 학문에서도 다룰 때에 이건 초보적인 학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하나의 계명들은 지금 내가 어겼냐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법이 지향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내가 성취하고 도달하고 이룩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정도는 내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오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법을 얘기하고 잘잘못을 얘기할 때에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명 자체를 내가 지키고 불법적인 요소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안녕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법을 어긴 거나 물론 따지자면 어긴 것보다야 낫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두 번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쯤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못 미치는 인간들 있잖아요. 완전히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이 바닥을 치고 요쯤 가는 사람은 노력한 사람들, 그런데 거의 다 들어갈 뻔했는 사람들, 턱걸이가 막 왕창왕창 그러다가 못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깔랑깔랑거린 사람이나 저 아래 있는 사람이나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결과예요. 그게 차이가 날 것 같지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받게 되거나 얻게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국에 거의 들어갈 뻔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아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거는 버리고 끊을 거는 끊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랍시고 불러왔는데 보니까 목매어 죽인 거, 개들의 피,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방의 문화 풍습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는 우리들도 저렇게 이방민족처럼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을 줄 수 있는가고. 이게 따지는 게 베드로와 바울의 싸움이에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는 똑같았고,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구원 얻을 일이 없고 온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절실하게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수많은 딜레마가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는 교리고 예배는 예배고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는 계속 윤리 얘기, 도덕 얘기를 하다가 세월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건 없어요. 그건 내가 구원받을 때나 은혜지, 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왕자와 공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저런 썩어 빠질 인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용서 못한다. 내가 용서 못해요.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버려버린, 자기 신앙에만 빠져버린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대는 신학도 개진시켜야 되고 신앙도 발전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보되 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세상을 재단하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을 무엇을 통하여 다스리고 무엇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아름다운 제목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두루두루 섭렵해가는 그런 은총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에 간략간략한 세 마디의 조언이랄까요, 좀 바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선행에 대한 자만을 버려야 돼요. 외적 선행에 대한 자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자만심들, 이거를 좀 많이 부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그동안 선교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많은 미자립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을 협력하고 나누고 또 지역사회 섬기고 또 예사의 집을 비롯해서 방송, 문서, 학원, 군선교 등 다양한 선교들의 장르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참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역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자부심을 넘어 지나친 자긍심으로 발전되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남의 콧대를 꺾는 일에라든가 남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일에 이런 얘기를 사용하고, 우리도 너네들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비등하게 견주려고 할 때 이런 말들을 오히려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자괴감을 가져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외적 선행에 대한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다 꺾고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순수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짐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해요. 선행은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 이웃, 가족, 교우 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 꼭 하세요.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게 붙였는가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순응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풀려나가요. 근데 우리가 구태여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맡겨주시고 붙여주시고 안겨주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기도 중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에 막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성령이 나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격발시켜가는 그 은혜를
우리 속에서 속 사람이 이렇게 기도 중에 경험하고 하면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영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선행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도 자기가 선행으로 구원 얻을 줄로 알았고 노력으로 구원 얻을 줄 알았고, 그런데 한 가지 놓지 못한 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진짜로 그렇게 계명도 다 지켰다면,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거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한번 줘봐라 라고 말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외형적인 형태는 신앙인의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재적인 본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우리의 힘대로 지나치기가 아니라 힘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청년 남녀 시절에도 다 알아요.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들이 없을 때 내가 어른들에게 이런 설교도 했어요. 우리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아빠가 애들 부르는 음성만 듣고도 애들이 대답할까 말까를 결정 다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때 톤하고 뭐를 부려먹고 시켜먹을 때 부르는 톤이 다른가 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얘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귀찮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부름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그러나 유익하다고 생각될 것 같으면요, 쫙 끝방에 있다가도요 쏜살같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안 오고 다 데리고 와요. 그 정도로 떼거지로 몰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부담이 될 듯한 음성에는 이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거예요. 그냥 들었지만 듣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대번에 이렇게 딱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거는 아멘이 쉽게 되지만 혹 부담이 오는 거는 이게 참 아멘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힘이 씌이고 부담이 오고 어려울 때 그걸 아멘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크고 귀하고 값진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악한 동무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삶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러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이거는 제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 타다가 죽어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자기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정신과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소방수가 불을 끄다가 죽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값진 일이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면 축복이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으면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죠. 농사꾼이 논바닥에서 쓰러져서 죽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다가 과로로 쓰러지면 축복인 거고요.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순직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래 해야 될 그 일 아닌 다른 걸 하다가 죽게 되면 그건 비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일이 되고, 그거는 길을 가다가 죽은 것과 진비였기 때문에 그게 객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꼬여내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내 곁에 누가 있는가가 우리 인생이 결판되는 거예요. 결판. 지금 시대는 사상전이거든요. 내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상이, 무슨 사상이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되어져 버려요.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스캔해요. 여러분 주변을 스캔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 친구의 기호도가 뭔지,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은 뭔지, 신앙은 어떤지 여러분 칼라를 잘 보시고, 내가 이 친구를 통제하고 억어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 끌려가요. 여러분 청주교도소에 오랫동안 교도소에 방문하면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고백 한마디를 했어요.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재소자들이 자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래요. 전부 친구들이
옆에 사람들 때문에 죄 짓고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괜히 그거 말려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괜히 말려들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한 번만 감겨버리고 한 번만 어떤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그대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만 살게 되는 이 인생이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은 그냥 끝장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어떤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20년만 있다 나와봐요. 나오면은 50살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시류를 읽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폐인이 돼가지고. 그 한 번의 사건이 우리 인생을 그냥 절단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동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주변을 정리 못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친구는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그리고 잠언서 1장 10절도 제가 드렸던가요? 자, 끝으로 합독합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요. 되게 똑똑하고 우리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시류도 잘 읽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언어에 대해서도 탁월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도는 둘레에 앉아 계신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이 뛰어나죠. 그래야 됩니다. 이런 앞으로의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인데 여러분이 우리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됩니까? 목사보다도 뛰어나고 담임 목사보다 뛰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 사람이 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시시해야 되고 여러분이 볼 때 장로님이 시시해야 되고 여러분이 볼 때 부모님이 시시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장이 목사보다 나아야 되고 지금 젊은 교사들이 다 지금 윗세대보다 뛰어나야 되는 게 그게 100번 옳은 일이지. 그 아래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악한 사람들 따라가지 마요. 악한 사람들.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재능과 상관없이 그 길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이게. 이 길을 꼭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득한 청년 남녀들을 함께 바라보고 에워싸듯이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말씀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얼마나 녹록지 못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른이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뛰어나고 재능도 있고 식견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모든 분석력도 뛰어나고 또 미래를 예단하는 그런 예지력도 뛰어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악한 동물을 피하게 하시고 그릇된 사상과 이념에 자기를 내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시대를 거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은 직장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주시옵고 각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글로벌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움을 입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곧 우리 교회의 미래들입니다. 바로 어른 세대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책임져야 될 청년 남녀들이 오니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불끈 두 주먹 쥐고 주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이들로 말미암아 주의 온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해하며 이들의 모습 때문에 어른들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또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